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구원자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 가지고 왔는데, 그 별이 사라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궁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신하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지게 돼서 예루살렘 성이 소란스러워지게 됐어요. 네, 떠들썩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런 그 동방의 박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온 성이 떠들썩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왕, 구원자이기 때문에 떠들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떠들썩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떠들썩합니까? 이게 보면 전 세계가 성탄절을 알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떠들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떠들썩할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떠들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알 때 이 성탄절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들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다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지 말라고.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냐면 목자들한테 가르쳐줬잖아요. 목자들. 근데 목자들이 이때 광야에서, 들판에서 이 양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양들 풀을 먹이는 거죠. 그럼 이 들에서,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직업이죠. 3D 업종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것은 천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한자들. 돈 많고 좀 귀족인 사람들은 안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예,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한 날. 부활절은 구원을 완성한 날, 구원의 길을 완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이 떠들썩해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완성하시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절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떠들썩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냐? 그렇지는 않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좀
길거리를 보면 성탄트리가 별로 없죠.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한 80년대, 80년대는 막 우리나라에도 그냥 온 그 거리가 그냥 성탄트리를 해가지고 안 믿어도 막 성탄트리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도 막 성탄트리도 돼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길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도 그렇죠, 교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놀잖아요. 놀고 어디서 떠들썩하냐면 노는 데서 떠들썩하고, 노는 데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데서 떠들썩하고, 쇼핑하느라고 떠들썩하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죠.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지면, 우리나라의 그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벌을 받는데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되잖아요. 그 재를 흙 속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흙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다 죽어요. 그 죽음은 그다음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죄값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죽지를 않잖아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 그게 어떤 게 진짜냐면 영혼의 고통이 진짜 고통이죠. 여러분이 육체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은 죽질 않죠. 제가 중학생 때 이게 무서운 꿈을 많이 꿨어요. 무서운 꿈. 무서운 꿈을 꾸면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많이 꾼다고 합니다. 키가 크느라 그런 거래요. 무서운 꿈을 꾸는 게. 근데 꿈을 꾸면 꿈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막 죽는 경우도 있고, 막 칼에 맞는 경우도 있고, 총알에 맞는 경우도 있고. TV를 많이 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때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거든요. 귀신이 막 나와서 괴롭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찬송을 부르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찬송을 부르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믿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죽잖아요. 꿈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칼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깨어나면 안 죽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 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꿈에서. 근데 깨어나 보니까 베개가 젖어 있더라고요. 베개가 정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은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있어서 그렇구나. 영혼이 고통을 느껴요. 영혼이 떠나가면 고통을 안 느껴. 죽은 사람에겐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그 고통을 안 느낍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영혼은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 꿈에서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안 죽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꿈을 꿔요. 그래서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은 사람이, 또 유명 연예인이, 인기도 많은 사람이 이상한 그 마약성을 했다가 잡혀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완전 정말 그 사람의 인기가 팍 떨어져가지고 불쌍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약성을 합니까? 마약 같은 거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좋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고통스러운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그 정신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영혼이 사라지면 육체는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정신이 행복하면요, 행복해요. 육체도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쁜 날입니까? 응?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다 떠들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물질 축복, 예수님 믿고 물질 축복 받고 건강 축복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거 받으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가난해. 그래서 불행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다 부자가 됩니다. 다 부자가 돼. 믿습니까? 아프리카는 하루에 1,000원, 1,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2끼를 먹어, 또 죽으로 먹어. 그래도 먹으면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적인 거야. 여러분은 그냥 아프리카로 가세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을 떠받들려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이 행복해야 돼. 영혼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천국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떠들썩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 안 행복한 거죠.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 왕은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에게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죠. 헤롯 왕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정치적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을 찾았다면 물어볼 것도 없죠.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헤롯 왕이시여, 아들을 혹시 낳았습니까? 아니면 뭐 손자를 낳았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 있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정치적 왕이 아니고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을 안 낳고 지금 자기 자식들 중에서도 자식을 낳은 아들이 없거든요. 손자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구원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후손, 구원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정치적 왕인 거죠. 정치적 왕.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이해한 거예요. 구원자는 맞는데 그 구원자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을 구원하는 왕이 왔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큰일 난 거지. 자기는 왕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쫓겨날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정치적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근데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대학교 축복받고 좋은 직장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실망을 하는 거지. 그 예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사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얼마 돈을 벌게 해주세요. 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은 소원들을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예 실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 헤롯 왕만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또 이 가난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거기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한 15,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한 거죠. 그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또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죠.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치적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아주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빵을 막 배불리 먹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유치한 생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건 유치한 거죠. 인간이 생각할 때 왕은 엄청 큰 거잖아. 내가 대통령 뽑아줄 테니까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인간끼리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지구보다 더 큰 우주를 만드셨는데 내가 왕으로 삼아 주실 테니까 저한테 빵을 주세요. 이러면 너무 유치한 거지. 너무 유치하지 않겠어요? 아니 신이 왜 인간에게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까? 신이 인간을 왕으로 임명해야 정상이지. 너무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유치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께 뭐 11조 할 테니까, 제가 뭐 헌금할 테니까, 제가 무슨 봉사를 할 테니까, 제가 뭐 교회를 건축할 테니까 저한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 유치한 소리야. 이미 다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나한테 100% 주는 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모르니까, 이게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모르니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못 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자, 이것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한테 우리를 뭐 왕으로 세워주세요. 뭐 이런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상적인 집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에. 여관을 얻지를 못해요. 여관에서 방을 얻지 못했어요. 여관에 이미 사람들이 다 찾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관이 꽉 차 있어도 돈을 많이 주면 여관방 주인이 돈을 마련하겠어요? 안 마련하겠어요? 여관방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3만 원짜리 방이에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100만 원 줄 테니까 방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관방이 손님한테 죄송해요. 방이 급하게 생겼어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세요. 위약금 또 더 줄게요. 10만 원 주고 나가세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받으면 90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죠. 아니면 자기 방이라도 내놓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 말이나 소가 자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한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에 정말 비싼 보물이거든요. 그 귀한 보물을 아주 가난한, 더군다나 어린 아기한테 바치고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 마구간에 갔다가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하고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사람도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돌아갔을 거예요. 실망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뭐 왕이니까 왕궁에서 오겠지. 가장 화려한 곳에 오겠지.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그 계신 곳은 초라한 곳일 수도 있어요. 작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뭐 큰 데, 화려한 데, 뭐 큰 교회 가야 뭐 예수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화려한 것을 찾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사실은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헤롯 궁으로 갔잖아요.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궁전에 오셨겠지. 동방의 박사들 처음에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궁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궁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가난한 사람 못 들어가.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궁에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가죠. 그런 이 마국간은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왜? 짐승이 자는 곳인데 짐승보다 천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은 열려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경배하지 못하죠. 왜 못하냐? 자,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13,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라. 천사가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6절 마태복음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은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배할 테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를 찾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어요, 그때 헤롯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나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가르쳐 줬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안 거죠. 예, 동방의 박사들이 벌써 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끝까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배하지 못한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라이벌,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건 무식한 생각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하고 경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도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유치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면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황금 그 유양 몰약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은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 방향에 있는 지역. 그게 동방이에요. 동방, 예루살렘 기준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동방이라는 거예요. 동방 지역. 그래서 동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경주에 첨성대가 있잖아요. 그 첨성대가 바로 이게 별을 관측하는 거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다 관측을 해가지고 거기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허무맹랑한 소리. 근데 그걸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사이비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무식해서 그래. 성경이 무식해서. 성경에서 보통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어떤 곳이냐면 성경의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테스 강 지역, 그다음에 바벨로니아 지역.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로는 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동방이라면 동쪽 지역이죠, 물론. 그럼 동쪽 지역하면 끝까지잖아요. 동쪽에 모든 동쪽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바로 여기에도 동방이지. 내가 있는 뒤쪽도 동방이 되잖아요. 한 바퀴 도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통 성경에서 동방할 때 그 말하는 그 가르치는 지역 있잖아요.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바벨론 지역이에요. 뜬금없이 왜 중국이 나오고 또 한국이 나오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쪽. 북쪽 하면 어디에 북쪽? 북쪽. 우리나라 북쪽. 우리나라 북쪽 하면 어디입니까? 북한이지. 우리나라 북쪽. 우리나라 북쪽에 중국도 있지. 러시아도 있지. 땅이 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 그러면 북쪽은 북한이지 뭐.
갑자기 뭐 중국이 나오고 러시아가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방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고 보통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일부 지역이에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기념하는 그 교회 보면 시리아, 이란 사람들 있죠? 이란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의 복장을 한 동방의 박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이 뭘 기다립니까? 항상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뭘 기다립니까? 항상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그 바벨론 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한, 유대교를 그 당시 유대교죠. 유대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하게 된 거지.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3,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구원자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3, 4개월 동안 이렇게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은 그리스도의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별.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럼 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은 모르잖아요. 헤롯 왕은 몰라가지고 들은 건 있어. 뭔가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 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해놨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곧바로 안 지키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탄생한 데를 알아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헤롯 왕은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구하는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그런 왕이라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잘 준비가 돼 있겠죠.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자그마한 동네지만 거기는 역사적 동네입니다. 여기는 다윗 왕이 탄생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던 왕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는 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헤롯 왕은 거기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혹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군사적 준비를 다 하고 이런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곧바로 하지 않고 아마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죽이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된 군사들로 이제 죽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만큼 몰랐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또 여기 한 3, 4개월 오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지만 헤롯 왕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또 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배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왕들도 신은 섬겼거든요. 왕들도 신의 도움을 받아야 나라를 잘 통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자를 몰라요. 그분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몰라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사렛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죠. 제가 수없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 다윗의 후손인 것도 몰라요.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났다. 이새의 아들인 것도 몰라요. 근데 너무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거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결혼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집 축복받고 내 그 문제 해결받고 다 이런 거. 그 세속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실망해요. 주님은 그런 걸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축복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른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귈 때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귀고 이용 가치가 없어서 안 사귀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랑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거예요. 더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나랑 멀어진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좋아한 거예요. 더 돈이 많은 사람 보니까 나랑 헤어져. 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믿으면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죄, 오직. 정말로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불쌍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죠. 건강의 복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다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을 기대하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거기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드린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모르니까 또 끝나고 무슨 선물 사주세요. 네, 자녀들은 또 그래. 그 선물 사주는 날이 아니라고. 오늘 성탄절날 애들 선물 사주고 그런 날이 아니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뭔가 잘못됐어. 막 선물 사달라고 그래. 선물을 사주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선물 사주지 마. 자꾸 잘못 이해하잖아.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에서 감사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온 가족은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감사하다. 이걸 기뻐하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탄절을 잘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유치하게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명심하게 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셔 오셨사오며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